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한 살 더 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는 천국 백성 될 자격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3절에 여호와의 총회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3대가 지나야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 가족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비한 상급을 받으라,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총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모임이 나와요. 장자들의 모임은 무엇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장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자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장자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죽으면 보좌 앞에 나갑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행위록을 보고 이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서 천국에 가면 기쁨과 환희와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것만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아주 울부짖는다고 해요. 내가 왜 지옥에 왔어? 그렇게 울부짖으면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몇 월 며칠 무슨 죄, 이게 딱 떠오르고 그것이 정확하게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으로서 뭔가 이 사고를 변화를 시켜요. 생각 같은 것을 또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변화가 되게 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거듭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장을 딱딱 치셨어요. 도장. 너는 내 거야. 우리 부동산을 살 때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치죠. 도장을 찍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요. 도장을 쳐요. 너는 내 거야. 성령님이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보증을 서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거듭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22절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야, 그러니까 너네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너네는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직분이죠. 목사로서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다 해줬어요. 그거를 주님이 좋아하시지 왜 좋아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죄에 불법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특히 남자 목사님들은 그 저기 음란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과의 성관계, 성문제 그런 걸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해서 이런 능력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경우지. 이런 경우에는 불법으로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의 노릇 잘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또 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주고 그 뭐죠?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막 불법 행한다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목회자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태신앙이거나 또는 이렇게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거듭났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불에 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하나님께 선물이 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아무라도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내가 친구들을 많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권해서 믿음 가게 했는데 제일 안 믿어지는 친구가 재벌이에요. 그 친구는 정말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제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가지냐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믿음이 안 가진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죠.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10년, 30년, 이렇게 40년을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내가 했는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반복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해놓고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요. 마음대로 잘못을 하고, 마음대로 사기치고 다니고,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그 못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거 막 사는 거,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내가 받을 수 있나 생각하라는 거죠.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음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 못 된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런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도 똑같다는 거죠.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확인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 확증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었고 거듭났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다. 내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따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거듭난 것이 맞나? 이거 정말 근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근심 많이 해도 그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회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거듭난지 그것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말 근심을 하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정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하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내가 주님의 11조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갖다 바치고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인생 헛것으로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재벌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스타로 아주 그냥 인류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다 영원히 지옥에서 이를 갈고 막 뜨거워서 못 견디고 아주 그냥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절대 여러분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우리 주영광교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런데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를 하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있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는 축복이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받는 것. 우리나라도 뭐 장남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장남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해서 전 재산이 장남에게 갈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장자는 부모님의 권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을 2배로 받아요.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그 축복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그래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언제 이 말을 하냐면 에서는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냥 갔다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팥죽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줘버려요. 팔아버리고 그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이 다 동생에게 싹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절 대입하자면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이것도 망령되이 행한 거죠. 돈 없어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고 무슨 11조야. 이것도 망령되이 행한 거죠. 귀찮아 죽겠어. 무슨 예배야. 이것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뺏겨버린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하나님께서 다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줬던 것들을 결산을 해요. 너 그거 어디다가 썼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 문화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간직했다가 한 문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냥 파묻어 놓은 거예요. 아니 내가 준 은사 이 달란트로 너 그것을 파묻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냐? 주님께서 이 한문화이라는 일을 하지 않은 이 한문화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10문화로 만든 충성된 종에게 다 갖다 주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달란트 잘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선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짓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막 못되게 뒤에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사람들만 들어가리라. 그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갔다 오신 바울께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어요. 예수 한 번 믿었다고 다 천국 간다고 보장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이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일평생 닮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 있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자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썼을 때 바울은 60 넘은 나이였어요. 그래도 60이 넘은 나이에도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늘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급을 보고 나는 다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이런 거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가족이 거듭났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책망받을 것입니까? 올해 한 해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